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었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의 제단불에 멜지어다. 아멘. 그러하지 않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전된 마음으로 찬양과 교배를 예배하도록 인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삼위 하나님께 진임제하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감격과 은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요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시험받겨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인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선도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에 있는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자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2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의 주실 화표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이곤종 장로께서를 예비를 해서 기도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밖에는 만물이 약동하고 푸르름을 토하고 꽃이 만발하는 4월의 마지막 주일,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은 허물과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따뜻한 계절이 봄이 왔지만 저희들의 삶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춥고 어두운 긴 터널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사람을 사랑하며 친교하며 살아야 하지만 거리를 두고 경계하며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은쟁반의 금구슬처럼 좋은 말, 유익한 말로 마스크를 벗게 하시고 세상의 욕망과 욕심에 세속주의를 회개하며 손을 깨끗이 씻어 영적인 신앙의 나쁜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고 이 어려움을 속히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부활의 소망과 신앙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신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심령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또한 건강도 사업장도 직장도 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도 함께 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미자립교회와 또한 해외 선교사님들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국회가 된 가운데 이 나라에게 희망을 주고 공의와 정의가 넘치며 화합과 협치로 이 위기의 현실을 잘 극복하고 미래의 다음 세대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참된 예배자로의 제목으로 큰 은혜와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하고 좋은 말씀으로 한치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고 악하고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지혜와 또한 용기와 힘이 되는 귀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몸찬양단이 나오셔서 주님여 이 손을 외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박수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왕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해야 됩니다. 또 만족함이 넘쳐나야 됩니다. 또 우리의 그 신앙생활 자체가 풍성한 삶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풍성하고 이 만족한 삶을 사는 비결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그 올바른 관계가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되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참된 영적 만족함이 없어요. 풍성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예배의 삶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매우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자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네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맺는 예배 속에는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갖기 때문에 예배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께서 친히 오사 이 예배를 주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 자리에 친히 함께 하사 예배에 같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셔요.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가지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이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뭐냐?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의 내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배는 은혜의 담배를 얻는 시간이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담배를 우리가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며칠 전에 비가 막 내리게 되니까 제가 그 산에 잠깐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금방 비가 내려오니까 모든 새싹들이 파릇파릇 오르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식물들은 햇빛과 공기와 물을 통해서 쑥쑥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싹이 나고 그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식물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받아야만이 신앙생활 자체가 싱싱해지게 되는 거예요. 꽃이 피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담배를 내가 머금고 내 영혼이 소생하고 회복되어지면서 싱싱하게 회복되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대단히 소중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이에요.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이다. 일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네 가지의 힘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내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물질도 어느 정도 가진 물력이 있어야만이 살 수 있다. 돈의 힘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지력이 있어야만이 내가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지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적당한 권력이 있어야만이 세상을 살 수 있다. 그래서 권력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제 아무리 지력이나 물력이나 권력이 있어도 체력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건강을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지력이나 체력이나 물력의 권력이 다 필요하지만은 우리 그것은 또 다른 힘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영력이에요.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들에게 친히 오사 신령한 능력을 공급하셔서 활력이 넘치는 신앙생활, 지치 않는 열정을 품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고 봉사하게 만들고 충성하게 만드는 것, 예배 시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거룩한 영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신령한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우리 신앙 자체가 건강해질 수 있고 신앙생활의 성공자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예배는 뭐냐? 내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는 시간이에요. 발전소를 여러분 가본 기억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화천 발전소를 제가 가본 기억이 있고 저 양양에 있는 양수 발전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또 저 영월에 가니까 풍력 발전소가 있어가지고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바람을 막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발전기의 그 전력을 만들어내요. 저 양수발전소에 가니까 큰 높은 산에서 물이 칵 내려가지고 저 지하 깊숙이 터빈을 확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요. 또 여기 있는 화천발전소에 가게 되면 석탄을 떼가지고 거기서 힘을 발휘해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요. 마찬가지로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영적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내 영이 부딪히면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열정의 발전기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바로,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내가 공급받게 되고 스파크가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동시켜서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바로 예배 시간은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예배는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많은 축복의 사람들 다 보기엔 예배 성공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를 잘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의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 가든지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그는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드린 모든 제사를 흠양하시고 하나님을 넓게 여시고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은 아름답게 성전을 잘 지어놓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가 드린 일천번제 하나님 다 흠양하신 다음에 솔로몬을 복되게 하사 그는 정치가로서 일을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그에게 허락하사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서 그는 쓰임받게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 허락하셔서 그가 역대 왕의 가운데 가장 아주 그가 풍성한 그런 부귀의 영화를 얻던 왕으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배가 뭘까요? 구약에서 뜻을 본 웍십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윗사람에게 와서 존경을 표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이 뜻이 엎드려 절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장 존경의 표시를 표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배를 갖다가 프로스퀴네로는 이 말은 밑에서부터 윗사람을 섬긴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마음이냐?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분에게 나와서 그 하나님과 내가 인정을 하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 최고의 모습을 가지고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내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의 가치를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는 최상의 컨디션도 필요해요. 최고로 좋은 수 있고 최고로 화장을 하고 최고 멋을 내고 내가 나의 그 하나님을 가치를 인정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예배 속에 있는 네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만이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요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예배 속에는 경배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높여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시면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희망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때문에 만물의 주가 되신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이제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신이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저 공중에 나는 모든 새도, 저 들있는 백합화 하나까지도 다 돌보시며 지켜주시면서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높여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때에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난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구속은을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속에 끓어오르는 그 감격을 가지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좀 전에 몸 찬양처럼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들어갈 때 그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 속에는 반드시 섬김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믿는 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섬김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잘 담고 있습니다. 이 예배 속에 들어와서 온 교인들이 서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을 하고 아래로 성들 간에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교인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서로 간에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마음과 하나가 돼 가지고 한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섬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속에는 섬김의 모습이 그 속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배 속에는 드림, 헌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릴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따라 모리아 산을 그 아이를 끌고 올라가서 그 아이를 결복하고 칼로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부르살라 번제를 드리려고 최선의 순종과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시간, 그의 몸, 그의 물질을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을 드린 것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린 이 예배가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속에는 반드시 드림과 헌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예배 안에는 순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내가 주께 돌려드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굳게 믿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예배자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말씀 앞에 내가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그냥 땀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요, 주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에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번 기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적으로 평가하는 테스트 기간이었습니다. 마치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시험을 잘 봤나 못 봤나 이걸 테스트하는 기간이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를 테스트하는 기간이었어요. 얼마나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모습을 갖다가 평가하는 시간이 바로 이번 사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2달 넘게 어떤 사람이 가정에서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가정 안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 계셔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주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이 기독교에게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자들이 전처럼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함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의 기능이 이번 기회에 안타깝게도 흩어지는 모습으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함께 모이는 예배로 이제 이끌어가기까지가 상당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게 되면 주일날 이 7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주일날 7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이 3분의 1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넘기지 않고 주일만큼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주일날 아무 때라도 시간을 정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3분의 1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평일에 아무 때나 예배를 안 드리고 찝찝하다는 마음 때문에 아무 때나 자기 마음에 오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3분의 1이래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처음에는 한두 주까지는 예배, 그 실시간 예배와 우리 홈페이지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연구 결과에 의하게 되면 사람들이 21일이 지나게 되면 이 습관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달 66일이 되게 되면 그 습관이 몸에 딱 배어지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익숙함이 생기다 보니까 뭐 굳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느냐, 지금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리는데 뭐 헌금에 온라인으로 보내면 되지 뭘 구태여 교회까지 가야 되냐,
이런 마음들을 사람들이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편리함을 이렇게 갖다 보면 이것이 습관화된다는데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동남아시아를 가본 사람들이 아마 계실 텐데,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할 때 집에서 밥해 먹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길거리에서 그냥 주차장에서 쌀국수 하나 사가지고 먹고, 그리고 쉽게 출근합니다. 아침에 그 음식 만들 때 뜨거운 데서 음식을 만들고 그냥 재료 넣고 하는 재료보다도 길거리에서 그 싼 그 쌀국수 하나 후루룩 먹고 1,500짜리 먹고 출근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편리성 때문에 그래요. 아마 집안에서도 밥을 지을 때 어떤 사람들은 한번 반찬거리 준비해야지, 밥 해야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재료도 해야 되고 힘들어요. 가가지고 라면 한번 끓여 먹고 즉석밥 사다 먹고, 그러다 보면 자꾸 사람들이 편리성을 원하다 보니까 쉽게 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신앙은 공동체 신앙이 꼭 필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마치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그 힘을 바탕으로 가지고 세상으로 뛰어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공동체의 힘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함께 모여서 서로 섬김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봉사를 훈련받아야 됩니다. 섬기가 봉사 훈련을 다 받은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제 삶 속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교회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예배입니다. 무소부재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게 다 예배는 받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장 존경하고 내가 갇힌 분에게 전화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직접 찾아가지고 내가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전화 한마디 할 수가 있겠죠. 메시지를 그냥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화해가지고 목소리 한번 들려주면 얼마나 감동스러워한지 몰라요. 더욱이 여러분이 예배 현장에 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분이 많이 계신데, 예배 현장에 와서 느끼는 이 예배는 집에서 들으는 온라인 예배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친히 임재하사 이 예배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영독성을 느끼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영적인 감동을 느끼고 예배 현장의 모습을 보는 이 모습 자체가 살아있는 예배의 모습이 되게 된다는 얘기죠. 축구 경기나 야구나 배구 경기 할 때 보게 되면 집에서 TV를 통해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재미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와 실제로 우리가 그 체육관에 가서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선수들에게 박진감 실력을 보게 되면 더 큰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예배 현장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며칠 전에 TV를 제가 언뜻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집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애가 이제 공부하는 모습을 이렇게 찍은 거를 봤어요. 하다가는 어떤 애는 들어오는 아이, 딴짓하는 아이, 그냥 부모가 야 똑바로 앉아, 딴짓하고 집중이 한 10분을 못 넘겨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잠옷바람이 일어나가지고 눈곱 띄고 간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물론 다 예배는 예배겠죠. 그러나 여러분, 현장 예배는 영적인 감동이 더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번에 우리나라의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가 물리적으로 성도를 흩어버리는 이런 기회가 되고 말았어요. 히브리서의 10장 25절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 같은 모습이 앞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 케냐지의 세렝게티 국립공원에 가게 되면 그 초원에 누떼들, 얼룩말떼들, 또 사슴떼들이 충분히 지어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 맹수들, 사자들이나 이런 맹수, 치타나 이런 이 맹수들이 그 이제 짐승들을 딱 노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릴 때에 그 무리 속에 들어있는 녀석들은 잘 공격하지 못해요. 잘못 들어가던 얼룩말의 뒷발에 뒤차이니까 공격을 하지 못해요. 어떤 녀석을 공격하느냐? 쭉 무리 가운데 혼자 쓱 빠져나가지고 혼자 저쪽 딴짓하는 녀석, 무리 속에서 빠져나 딴짓하는 녀석을 딱 표적을 삼아가지고 그 얼룩말이나 누떼를 가가지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무리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위험합니다. 사탄의 표적이 될 수가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안에 서로 엉겨 붙어가지고 신앙의 힘을 키워가야 되는데 내가 뚝 떨어져가지고 내 혼자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유혹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약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마늘에 떨어져 나가게 되면 비틀어 말라져 준다 그랬어요. 열매 맺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바로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청량제와 같은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운동을 다 마친 다음에 물 한 모금 탁 마실 때 우리가 새 힘이 솟구치는 것처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 길을 모르고 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 생존력이 치열하다 보니까 삶에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만 이 목마름을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로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술로 그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한국의 월 수입 가운데 20%가 술집에 갖다 준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술 소비량이 세계적인 1위예요. 술로 뭔가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요. 왜 술을 먹냐 그랬더니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게 사람들이 그렇게 술을 마시고 직장형 스트레스, 가정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마신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마약을 가지고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자기의 공허감을, 애로움을 갖다 채우려고 노력하는 연예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젊은 사람은 클럽에 가서 밤새워서 공허한 허탈감을 채우기 위해서 밤새워 몸을 흔들어대고 춤을 추면서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빈 영혼, 갈급한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피곤한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생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호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한울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신령한 생수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내 영혼이 만족해지고 영혼의 행복함과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세기에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교회의 역사상 이 시대를 갖다 암흑시대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이 되고 성직자들이 타락이 되고 예배 자체가 다 죽은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당에 가도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고 참 영적으로 대혼란기가 바로 이 18세기 영국 사회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도 예배 자체가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진제를 도프라는 백작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을까? 왜 체험하지 못할까 고민하다가 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27살 때 그는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교단을 하나 만드는, 그가 바로 모라비안파라는 그 교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모라비안파의 그 특징은 뭐냐 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중시해서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실체를 중시하는 교파로서 아주 유명한 교파가 이 모라비안 교파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 교파가 유명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감리교를 창성하신 분이, 시작하신 분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신데요.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영국을 떠나서 저 미국의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열심히 전도 여행을 마쳤지만은 실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 실망감을 가지고 이제 그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가 배를 타고 오다가 배가 이 바다 한가운데 왔는데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풍랑이 해가지고 배가 완전 침몰 직전까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어쩔 줄 모르면서 전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저 가판 위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 몇 사람이 손을 꽉 잡고 찬송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편안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웨슬레 목사님이 가서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풍랑 중에 어떻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 찬양을 부르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 웨슬레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말 한마디에 이 웨슬레 목사님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옛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피상적으로 간접적으로 믿어왔는데 자기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깨닫지 못하고 당황하고 두려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는 거기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기도를 했습니다. 그 후 무사히 그가 영국에 돌아와서 자기 신앙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말았습니다. 과거에는 자기의 힘과 지식만 의지했던 것을 다 접어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이제 의지하고 전부조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 그를 들으셔서 영국 사회를 띄우는 부흥운동을 일으킨 것이 바로 웨슬레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힘을 바탕으로 삶 속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삶 속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공적이지 못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당신이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 특정한 시간인 주일날 특정한 장소 예배당에 먼저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분이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가 한국 교회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저람들은 이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고 정말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려서 예배의 성공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오늘 주 앞에 서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하나님과 진정 만남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고 소생하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늘 강건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만을 원하고도 바랍니다. 이제 함께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자들이 많이 싸우니 그들 다 사랑하사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열정으로 주 앞에 예배한 자들 다 되도록 주 영이 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4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오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가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이제 다 일어서 주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배변에 감격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들어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음성 우리의 땀과 수고와 정성과 우리의 손까지 담겼으니 주여 봐서 하늘 곳간에 쌓아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물질을 감당할 때 고통을 채워주어서 늘 우리의 삶의 복될 날마다 복을 나려 주옵소서. 감사의 물 드린 손길을 많이 쌓으니 삶마다 복을 나려 주시고 삶 속에 역사진 하나님, 그 하나님 찬양하도록 도와주시고 늘 범사에 감사 풍성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이제 11조 된 손길을 많이 쌓으니 저들의 이제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신앙 고백하는 그 마음속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는 사업과 직장과 모든 범사가 풍성한 열매 맺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앞에 건축금 되는 손길을 받아주시고 귀한 영물들 하나님의 교회 아름답게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임을 주 앞에 드는 손길을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들 복음이 증거되어 많은 영혼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리 전모제에 드린 손길을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들 이제 저들의 기도한 제목이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속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튼 꼭전자 손길이 복되게 하시며 성별들 주 앞에 손길 이사오니 받아주어서 일용하냐 시간만 나로 채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물 상국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되시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 가져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다음 주까지도 계속 이렇게 거리두기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 소독을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또 예배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바라고 또 거리를 유지해서 이처럼 잘 이래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려갈 때도 다닥다닥 내려가지 말고 천천히 이래 거리를 두고 내려갈 수 있도록 또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명단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 또 열치고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잠정적으로 이렇게 오후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데 5월달 가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면 그때 가서 성가대도 운영하고 또 우리가 이제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테니까 그때를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준비해 주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철야 예배는 67 남성교회 주관으로 철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재직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이 5월 1일 5월달을 맞이하는 첫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우리 월삭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또 기도로 우리가 5월달을 맞이하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꽃으로 보는 우리 이보월 권사님 가정, 박병석 찬숙 권사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주님 사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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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일어나서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자로 주 앞에 늘 서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영과 지로 주 앞에 예배되도록 도우셔서 성공적 예배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주마다 새 은혜를 받게 하시고 새 능력 받아 힘차게 삶 속에 들어가 예배자로 사는 우리 모두로 삼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력의 은혜가 예배자로 참되게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의 이들 영혼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